그 어떠한 노래보다도 가장 우리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노래는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이지요. 사랑의 노래가 이 세상 속에서도 많이 회자되고 서로의 갈등 구조 속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애들에게 들려주신 사랑의 노래는 이 세상의 어떤 노래보다도 숭고하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오늘 아가서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사랑의 노래, 진정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간직하는 시간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노래를 부릅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오늘 말씀 가운데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혜의 왕이라고 하죠. 솔로몬이 성경책을 기록하기를 여러 권을 기록했는데 특별히 잠언, 전도, 아가서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지혜의 어떤 총화라고 할 수 있는 잠언과 또 전도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무상함, 아무리 부귀영화를 안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어떤 소망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전도서,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의 노래까지 점층적으로 써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기 때문에 지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는 죄 사함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잠언서의 주제이고요. 또 전도서는 인생의 무상함, 아무리 호화로운 삶, 성공한 삶을 살지라도 그 소망이 없는 삶은 더디 없을 뿐더러 세상에서 실망하고 절망한 가운데 자살이나 우울증에 빠져든다. 그러므로 소망에 또 주님을 바라보자. 하나님 아버지를 제시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이 아가서는 이러한 것들을 최종적으로 결집해서 결론을 내는 부분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같은 바운더리 속에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랑에 빠져 들어가 봅시다. 오늘 1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솔로몬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술람미입니다. 그 여인이 지금 솔로몬의 아가로서 같이 주고받고 하는 시편과 같은 사랑의 노래를 주고받고 혼자만이 아는 것이 아닌 사랑을 전달하고 받고 또 던져주고 넘겨치고 또 들려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물론 이 왕에게 내게 입맞추길 원하니 이런 반말처럼 느껴지는 이 술람미의 이야기입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사랑은 입맞춤입니다. 혼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간의 연결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랑은 입맞춤이다. 여러분 옆분에게 인사합니다. 사랑은 입맞춤입니다. 시작. 사랑은 입맞춤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랑한다고 지금 입맞추기를 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속에서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사랑 노래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과 같이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히스토리, 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이야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은 입맞춤, 혼자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의 이야기를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 관계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아가서에서는 동물과 광물과 식물이라고 하는 은어를 통해서 서로 상대방 간에 주고받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어떤 애칭이나 은어를 사용해서 주고받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동일하게 지금 아가서에서도 식물과 광물과 또 동물을 사용해서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의 예를 들어서 꽃사슴이다. 나의 꽃사슴이여 라고 하는 건 내 사랑이여 라고 하는 동물을 은어적으로 가져와서 내 사랑을 표현하는 그와 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와 같은 마음으로 2절 말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키스를 얘기하는데 사랑의 접촉점입니다.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사랑하기를 원하니, 사랑은 그래서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서로 주고받는 생명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아가라고 하는 것은 맑은 소리라는 겁니다. 맑은 가락. 그러니까 맑은 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노래이기 때문에 생명을 가져다주는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입맞춤을 통해서 서로에게 생명을 주고받는 그러한 사랑 관계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내게 입맞추길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우리는 잔치를 벌일 때 기쁨의 상징은 서로 포도주를 마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기쁨을 나누고 돌잔치나 결혼잔치에 갈 때 꼭 술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기쁨을 표현하고 같이 취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음식이 되겠죠. 그러한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나누게 되는데 이 포도주보다도 더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그 사랑이 황홀하고 짜릿했으면 그 키스, 입맞춤이 우리가 즐거워하는 잔치 속에서 마시는 그 기쁨보다도 훨씬 기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관계 속에서 키스하고 서로에게 생명을 주고받는 이 관계는 떨어졌던 관계가 하나로 이어지는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한번 이러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또다시 그 사랑을 계속 바라고 있고 그러한 입맞춤을 또다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입맞춤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죠. 첫사랑을 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첫사랑 때의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황홀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자는 날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마음이 쿵쾅쿵쾅거리고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속에 여러 가지 호흡이 때때에서는 빨라지고 뭔가 우리 온 전신에는 놀라운 열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이 아가서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술람미가 지금 솔로몬에게 당신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내게 입맞추는 그 사랑 관계는 그 어떤 기쁨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3절에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음으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술람미가 솔로몬의 그 사랑 관계를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이유를 말하는데요. 나는 당신을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3절에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다. 예, 여러분
이 당시에 향수, 향기는 감람나무를 익게어서 거기서 흘러나온 그 기름으로 향수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것을 향기를 바르고 다니는 남성들에게는 그 몸에서 나오는 채취처럼 느껴져서 여성들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내 이름이 쏟은 향기. 여러분, 우리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가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이름이 없으셔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피조, 창조된 이후에 이 세상에 들어온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 그게 주의 이름이에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쏟는 향기, 이 땅에 오신 이름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그 쏟은 그것이 기름과 같이 향기를 발휘한다 이거죠. 이 향기는 사람을 살리고 이 향기의 채취는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런 호흡과도 같은 향기이기 때문에 그거에 미쳐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가서의 내용은 남녀 두 사람 간의 연인 관계 속에 사랑을 표현하지만 궁극적인 그 사랑의 내용은 예수님의 사랑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감람나무가 그 진이기져서 흘러나온 그 기름과 같이 고난 속에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한 당신을 내가 날마다 그리워합니다라고 하는 술람미의 고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절에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왕은 오늘 표현에 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왕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그 당시 왕의 위치를 표현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의 그 침실에 끌어가니, 우리는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마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왕으로 계셔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의 최고의 왕은 우리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침실로 끌어당겼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뭡니까?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의 안방으로 우리를 끌어가시니 라는 뜻이죠. 너는 나를 인도하라. 너는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에게 술람미가 얘기하는 거예요. 반말처럼 느끼지만 당신은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어디로요? 천국으로.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겠습니다.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니.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좁은 길 같고 어려운 길 같지만 인도하는 그 길 속에서 죽음을 맛보고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왕과 같은 당신은 정말 어떤 사랑보다도 숭고하고 어떤 기쁨을 가져다 주는 포도주보다도 더 진하다. 진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처녀들이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는구나. 많은 여성들이 왕이신 당신을 그램으로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그러한 사랑을 솔로몬이 표현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다른 여인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끝일지라도 솔로몬의 휴장과 같구나. 솔로몬은 지금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은
검둥이에요. 쉽게 말하면 얼굴이 검어요. 또 그 모습이 계달의 장막 같다고 그래요. 계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유목민족들이 어떤 야영을 할 때 천막을 칩니다. 천막을 치면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천막이 찢어지기도 하고 너덜거려요. 그것을 계달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이 계달의 장막 같은 나 술람이라 할지라도 솔로몬은 나를 사랑한다. 예루살렘 여인들이여, 너희들은 나를 비난하고 내 사랑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수군거리고 비방할지라도 내 남편 되는 신랑 되신 솔로몬은 나만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계달의 장막 같은 그런 천막에 찢어진 너덜거리는 인생 같지만 그 왕인 솔로몬은 나만을 사랑한다. 내가 비록 이 꼴 별 볼 일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내 모습은 솔로몬이 안방 속에 있는 휴장, 문을 열고 항상 드나드는 곳임과 동시에 누워서도 그 휴장을 바라보는 관심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계달의 장막 같은 얼굴이 검어지는 이유가 봤더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놓아여 라는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 술람미는 이복 오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재혼한 엄마 밑에서 태어난 자예요. 이미 배다른 오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오빠들이 자기를 포도원 지기로 밀어내서 쫓아내서 그 일을 하게 함으로 햇볕에 쨍쨍 내리쬐는 그 포도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 얼굴이 검어졌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게 하셔서 이 인생 저 인생 이 고난 저 핍박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가면 갈수록 우리 겉사람이 후패하고 우리의 모습들도 일그러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저 세상 속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돌아다니는 인생같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을 이와 같이 바랍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로 살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킬 뿐이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의기충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나 혼자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 주변에는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있지만 최후의 가장 강한 자, 우리를 보호할 자는 하나님 그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계획과 그러한 일들이 허사가 되어버려요. 최종적으로 우리를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 우리 뒤에서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성사시켜 줄 때 그것은 견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일을 계획하고 도모한 일이 성사될지라도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내 마음으로 사랑은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예. 이 내 사랑하는 님이여 당신이 양을 치는 곳, 목양하는 곳에 정오에 쉬게 하는 곳으로 나를 또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왜요? 오빠들이 나를 여러 가지 이간질하고 포도원지기로 일을 하게 하며 떼약볕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게 하므로
나의 이러한 인생 가운데 나를 쉴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좀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애절한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의 님이여, 내가 당신이 양치는 곳, 기르시는 그곳에 나도 좀 쉬게 해주세요. 그것도 정오에 쉬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 정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가장 햇빛이 내리쬐는, 태양이 가장 머리 위에 있는 곳 아닙니까? 그냥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곳에서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 내리쬐는 그 태양볕에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곳으로부터 잠시 쉴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님을 향한 사랑이 왜 이와 같이 요청하는 일로 나타날까요?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이곳은 안방이 아닙니다. 왕궁도 아니에요. 뜰이에요. 바퀴예요. 성문 바퀴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는 그 영역 바뀌기 때문에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좀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대학볕에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 정오의 햇빛이 우리를 내리칠 때 그곳에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여, 우리 주님께서 안방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안방으로 그 친구들, 다른 양떼들을 이렇게 먹이는 것처럼 나도 좀 그 속에 속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어찌 당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자, 솔로몬과 술마미라고 하는 그 여인과 관계 속에서 어찌됐든 솔로몬은 예루살렘 여러 딸들이 있어요. 또 수많은 이방 나라에서 미인들을 거느릴 수 있는 특권도 얻었습니다. 솔로몬은 왕궁에 1000명 이상의 미인들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근데 유독 계달의 장막 같고 얼굴이 거무틱틱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이 술람미를 그 어떤 아름다운 미모가 뛰어난 여자들보다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는 많은 미인들이 있습니다. 또 절세 미인들도 있을 것이고 또 성공했다고 거들먹거리는 많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그 중에 포함도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낙오된 자처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별 볼 일 없이 여김을 받는 것처럼 느껴진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서 사랑하기로 맘먹으면 그 어떤 절세 미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할지라도 그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은 변치 않고 끝까지 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뛰어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천하고 또 어떻게 보면 볼품없는 괴달의 장막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찜해서 한번 사랑하기로 맘먹은 그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그 사랑 관계가 결성된 이후로는 날마다 그 사랑을 우리는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의 경험을 날마다 고대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고 떼약볕에서 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오에 이곳저곳에서 실패하는 인생은 살지라도 그 사랑만큼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를 이길 수 있어요. 그 사랑만큼은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사랑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고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역경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빨리 오셔서 처음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믿음을 주어서 구원하신 그 사랑,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죽음으로부터 건져낸 그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해요. 세상이 아무리 흉악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주님은 온다고 하는 약속은 변치 않아요. 세상인 천재짐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한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약속은 변치 않고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가까움으로 우리는 더욱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또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런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열처녀는 왜 주인을,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언젠가는 온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열처녀 중에 다섯 처녀는 날마다 고대하면서 그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또 다른 다섯 처녀는 그 주님이 언제 와? 우리 신랑이 언제 올 거야? 그때 오면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그때 오면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자들이 있었고, 다섯 처녀는 그분이 지금은 안 오셨을지라도 언제 들여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서 등불을 밝히면서 기다리는 다섯 처녀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날마다 나를 그 먼 타국에서도 지켜봐 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이 보건 안 보건 열심히 충성을 다하여 달란트를 더 배가로 만들어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주인이 안 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누워서 자자, 좀 더 눕자라고 게으름을 피웠던 이 달란트, 한 달란트 종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떤 것을 맡기고 멀리 갈까요? 예수님께서는 2010여 년 전에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 지구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이름하여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천국을 가르쳐 주면서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고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저 멀 나라,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계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함께 계셔요. 멀리 계신 것 같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깨어 바라보고 그를 고대하는가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내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란 고대를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먼 천국에 계시면서도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놀라운 초월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창조 세계 속에서 넘나들고 또 계시는 분이셔요. 영원 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 속에서도 지금도 왕래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탄생케 하시고 일일이 또 간섭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오늘도 문을 두드리면서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먹기를 원한다. 잔치하기를 원한다. 내 음성을 듣고 내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혼인잔치를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선택합니다. 신랑 되신 그분은 우리의 솔로몬과 같은 예수임을 뜻해요. 또 술남미는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아무리 세상 속에서 인정받으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처럼 우리가
절세 미인인데 왜 너 같은 별 볼 일 없는 자를 왜 솔로몬은 사랑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구박을 할 수도 있어요. 자기 오빠처럼 오히려 자기는 편하게 지내려고 하고 우리는 포도원치기 어떤 세상의 떼약볕에 가서 일을 시키는 그런 자일 수도 있어요. 이러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음이라 말씀하시면서 이루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셔요. 우리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 사랑할 때는 이른 양을 찾아오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렸던 저와 여러분을 외로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어느 날 찾아오셔서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은 너를 한번 찜해 놓으면 이건 변치 않는 사랑이야. 나의 안방으로 들어가자꾸냐 하라면서 이러한 왕적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구약의 성소를 들여다보도 알아요. 성소와 성소 속에는 성막 속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속으로 안방 속으로 우리를 거실에서 끌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안방에는 그 성소와 그 휴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휴장 속으로 걷고 들어갈 때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진정한 신랑과 여인과의 관계의 사랑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가서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린아이들에서는 좀 이 말씀을 듣기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아가서를 강론할 때도 성인 되었을 때만 이 말씀을 강론해 주었습니다. 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이 얼마나 짜릿하고 황홀한지 그것을 그리워할 때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사랑으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잊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이 어떤 식물과 동물과 또 광물을 통해서 표현하는 우리의 은어적 표현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내용들이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사랑 얘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로 마음먹어 있으면 그 어떤 세상의 세력이라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끊임없다는 것을 알고 또 그 사랑은 너무나 커서 가히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2절 13절에는 그래서 아비들아 또 청년들아 자녀들아 라고 하는 단계별로 표현합니다. 자녀들일 때는 이만큼을 깨닫지만 청년들은 또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아비들은 더 많은 수의 것을 깨닫기 때문에 아비들이 들어야 될 그러한 사랑 노래입니다. 이러한 사랑 노래로 우리 함께 부르며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